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 있는 것조차도, 살아있는 것조차도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꼭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야만 깨닫지 말게 하시고, 평상시에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남으로 일평생 형통한 자의 삶,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자리를 지탱할 수가 없고 지속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약속의 힘이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의 원동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그 완전한 축복, 권세인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므로 행여라도 내가 주인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 시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준이 되고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흑암은 그 어떠한 틈으로도 틈타지 못하도록 멍하니 있다가 다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탄의 전략은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 워낙에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의 그 능력이 어마무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탄도 그런 인간을 속이려면 정말 날고 날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 사탄에게 우리가 멍하니 입 벌리고 당하고 있다니까요. 예. 오늘 뭐 우리 메시지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나에게는 언약이 있나? 있다면 얼마나 있냐? 그리고 실제로 그 언약이 나한테 진짜 힘이 되냐? 그게 내 인생에 답 맞냐? 질문해 보라 했어요. 그래서 전부 저보고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언약 따로, 삶 따로, 인생 따로, 전도 따로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아. 예, 이 주간에 아마 큰 응답이 있을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탄은 언약이 있는 자에게는요, 진짜 이거는 도움이에요. 지가 건들면 건들수록 우리가 더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안 건들고 놔두면요,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어디까지 떠내려가 버려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거든.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약이 있다 없다가 진짜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언약이 없는 자를 만났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언약을 넣을 것인가. 여기에 완전히 그냥 다 신경이 다 가야 돼. 그 전도자라면 그 가게 돼 있어요. 예. 여기 뭐 다 지금 전도자들 앉아 계시는데, 예.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우리 사무엘 그걸 발음을 이에라 하던가 YE 라스 네임이 YE예요. 중국 이라 그래요? 리라 그래요? 원래는 리인데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이라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정에 참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또 중국에서 자기 친구, 자기 교회 철치 멤버였던 사람이 친구가 둘이나 여기 살러 왔어 또. 예, 아예 이민을 온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친구 두 사람하고 또 사무엘하고 이제 같이 우리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자 줌으로 그래가지고 김세영 집사님이 통역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했어요. 목요일 밤에. 목요일 날 목사님 줌으로 남미랑도 했지. 성경 공부를 목요일 날 목사님이 하루 종일 해서 세 탕을 했거든. 세 탕을. 그런데 하여튼 사무엘도 너무 잘 듣고 코니는 김세영 집사하고 금요일하고 주일날 하고 있대요. 하고 있는데도 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 어리니까 한 사람은 애기를 붙잡아 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은 자기 와이프가 할 때는 이제 애기 봐주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이 그럼 사무엘 일은 내하고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랬는데 사무엘하고 친구들도 있는데 코니까지 애를 업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애를 업고 그거 다 듣고 있더래요. 코니가 아주 이 말씀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사람이 순수해요.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이 영혼이 이 영적으로. 그래 내가 야, 요 제자다 진짜 제자다 싶어. 근데 어쨌든 사무엘도 너무 잘 듣고 그 친구들도 너무 잘 듣고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이고 말씀 앞에서 딱 다르더래요. 그 사람이요 평상시하고 말씀 앞에서 하고 다르거든요. 진짜 말씀 앞에서 나오는 그게 그 사람의 정말 영적인 그 상태가 하나님의 그 뭐랄까 은혜예요. 예. 아무리 평상시에 좋아도 말씀 앞에서 완전히 이거 다른 사람 많아요. 근데 제자는 안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참 우리 김세영 집사가 진짜 너무 중요한 일을 한다. 나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 예, 집사님은 중국말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나 몰랐거든요. 10년을 했대요, 중국에서. 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 다니고 다 그랬나 봐. 내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참 진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참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나는 뭐 열심도 없고 뭐 원래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계획이 있는 자는 내하고 관계없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야. 내가 이런 인격이 아닌데 내가 이런 성격이 아닌데 계속 그 안테나가 그 다가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도. 정말로.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느낀 게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는데 뭐가 딱 표가 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는 게 이럴 때 표가 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눈빛만 봐도 통하는 거 있잖아요. 느껴지는 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얘기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도 재료가 흙은 맞아요. 근데 동물하고 다른 것은 동물은 흙으로만 만들어졌어. 사람은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네,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이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생기를 어떤 기운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다? 생령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엄마가 지금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그냥 보통 때처럼 학교 갔다 왔어? 이러고 나오는 말하고 나를 맞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아 오늘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러고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아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엄마가 문득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갑자기 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가 아프네 많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 그러니까 사람이요, 영적인 존재라는 이거 빼버리면 사람은 짐승보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가 어디에 종노릇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어디에 종노릇 하냐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네, 옛 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 옛 뱀, 그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천하를 꿰는 자가 이름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어디에?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인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존재예요. 사탄, 마귀, 큰 용, 옛뱀, 이름이 여러 가지인 거지. 사탄이라 하면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고 마귀라고 하면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서로 이렇게 싸움 붙이는 거. 예. 요곳에 사람이 뭐 한다?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종노릇을 해가지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지 혼자 독불장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고 있으면 그 놓친 시간만큼은 내가 누구에게 종노릇 하고 있다? 사탄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은 그런 거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됐냐? 사람의 모든 인생이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심지어 축복이 뭐로 바뀌었다? 저주로 바뀐 거예요. 맞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했던 축복이 뒤집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한테 얘기하시잖아. 하와를 불러가지고 잉태의 큰 고통을 너에게 더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자식이 축복이었어. 28절에서. 그죠? 생육, 번성, 충만, 이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고통이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작식 삼팔자다. 자식만큼은 제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래.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제일 어렵다 보니까 자식만큼은 이래 속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하나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몸 안에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나는 결혼도 하기 전에, 자식도 낳아보기 전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돌아버리겠더라고. 그 내 마음이 그때 무슨 내 마음이냐면 계속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래가지고 눈을 감아도 그게 악몽처럼 나타나고 2편, 3편, 4편, 5편 계속 꾸는 거야.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도 안 돼. 잠을 못 자. 생각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생각 끊으려고 내가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정말로. 그러면 불면증. 여러분
불면증이요. 어떻게 해서 오는데요? 계속 생각이 꼬리꼬리 잠을 못 이룰 만큼. 불면증도 하루 이틀 안 자야지 뭐 그것도 뭐 견딜만 하죠. 계속 그리 해보세요. 첫 번째 오는 증세, 눈알이 둘러 빠지는 것 같아요. 눈 아래 모래가 완전히 굴러다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다가 이제 두통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 못 자니까. 그러면 밥맛 있겠어요? 없어요. 어쩌다 뭐 하나 먹었다면 대번에 걸려. 예. 그래서 이제 전신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인생이 저주 고통 가운데. 무엇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여러분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속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지고도 당하는 거예요, 진짜. 이 창세기 3장이 지금 내 문제라니까요. 지금 이게 내 자식 문제고, 지금 이 우리 부부 문제고, 지금 이 우리 경제 문제고, 지금 온 지구촌을 둘러싸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코비드 19 문제도 이 창세기 3장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런 거 없죠.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을 정복해요? 사람이 바이러스를 정복하지. 맞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생기기 이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랬다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뭐 자기는 뭐 이상 없다고 뭐 진무를 보고 계시지만 당신 뜻대로 안 되잖아요. 토론회도 못 해. 토론회 하려니까 상대방에서 뭐라 합니까? 그 음성 판정, 그거 갖고 와라. 그러면 하자. 대면 토론회 하자. 그거 없으면 줌으로 하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응?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줌으로 할 것 같으면 나는 안 하겠다. 이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민주당에서 그래. 네가 음성 판정만 네가 가지고 온다면 난 지금이라도 대면 토론회 할 수 있어. 또 이래 나오거든.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예. 백악관이 코비드 19 온상이라 하던데 지금.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그렇죠? 자, 이걸 보고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예. 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로부터 출발했다 이 뜻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이전에는 문제 없었죠, 그죠? 예.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과 절대 같이 살 수 없게 돼버렸다. 그게 창세기 3장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날마다 쓰고 계시지만 질문하면서 써보세요. 굉장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불신자도 다 아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꼽으로 속았어요, 사탄한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꼽으로 속았어요. 묵상해보면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그 속에서. 예.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그냥 쫙 다 깨달아져요, 쫙.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 가지고도 사단한테 계속 당한다니까요. 속는 데는 어떡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저기 왜
특별히 왜 사기 잘 당하시는 분들 있죠. 왜 사기를 잘 당할까요? 적을 모르는 거야. 얼마만큼 모르냐면 믿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하면 될 것 같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만 특별히 이걸 소개하는 것 같아. 라고 믿어져. 예. 그 전략에 이제 싹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얼굴 표정, 말하는 말투나, 거기에다가 뭐, 내한테 선물 공세까지 해가면서 밥까지 사줘가 하면서 막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나를 위해서 저분이 예,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라고 믿어진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사탄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탄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계속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지고도. 그런데 그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탄에 대해서 잘 몰라. 왜 모르냐면 나 다 알아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궁금증을 가질 필요도 없어.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최고의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게.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 교만이거든. 그렇죠? 최고의 사탄의 통로예요. 그래서 언약을 깨버린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래 대답한다니까. 글쎄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상하게 그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 좀 이상하네? 요렇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이상하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가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전도도 해야 돼. 헌신도 해야 돼. 기도도 많이 해야 돼. 다 틀린 얘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것만큼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헌신도 되어져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그래 뛰어난 부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지도 않는 지금 이 시점에서 헌금이 더 많이 나와.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 가슴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다 보니까 어느 것이 1순위인 줄을 자기도 모르게 1순위가 저절로 정해지는 삶을 다 사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돈이 생명보다 귀하다 하잖아요. 어찌됐든 언약을 깬 것이 죄입니다. 언약 깨버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자를 같이 더불어 살아버리면 이 하나님은 변절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어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자기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갖고 가셔야 돼.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지. 그죠? 그래야 맞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약속 어겨도 봐주고 이 사람은 약속 지켜도 나중에 안 봐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3장 23절 묵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게 감빵 가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자 최고형이 뭐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사형이죠, 그죠? 네. 사형인데 그 정도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고 일평생 예배만 드리는데도 하나님 영광에 못 이르러. 계속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로 기도 한 번 안 기울여줘.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줘서 그걸 제대로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룰 수가 없대. 엄청난 저주죠.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면 개나 돼지나 동물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 속에서도 보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가 심해가지고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보면 정말 참혹하잖아요. 동물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없어요? 저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사탄의 영이 자리 잡았다. 이거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야. 예.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죄의 대가로 뭐가 계속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재앙이 계속 닥쳐. 재앙이. 예. 과학으로도 안 되고 뭐 돈으로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코비드 19 이 얄궂은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온 지구촌이 재앙 가운데 어찌 할 바를 몰라. 예? 유럽도 뭐 다시 시작했다더라고 지금. 유럽 전체가 또 다시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8월 달까지 전 세계적으로 좀 주춤해졌는데 오히려 지금 다시 들고 일어나고 있대. 자,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싶어서. 그렇죠? 네. 자, 이 두 개만 해도 무섭죠. 그런데 누가 장악을 한다? 하나님 떠나버리면 사탄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어. 얼마나 그 여자가 참한 착한 아내인데 그 여자를 세상에 버리고 그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 자식이 어떻게 그 부모를 얼마나 여기 와가지고 고생하고 저거 공부시킨다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 그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 그 자식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이 그런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영을 잡은 거지. 그리고 이걸 못 보면 애꿎은 남편 잡고 애꿎은 자녀 잡는 거예요. 남편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내가 하기야 어릴 때 그것도 가능하다. 어릴 때도 안 돼요. 때린다고 되겠어요? 여기 잡혀 있는데. 이놈이 물러가도록, 이놈이 치를 떨고 도망가도록 이것을 아는 엄마가 사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거짓의 압이다.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그랬어요. 천사처럼. 그죠? 이게 몇 장이죠? 네.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천사처럼이 아니라 지가 무슨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시험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 존재를 놓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지옥 불 속으로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면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큰일 났네.
어째서 이래 이게 새 펜인데도 이럴까? 예.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창세기 3장 사건 딱 터졌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거 잘 보이세요? 괜찮아요? 예.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이,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죠? 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네 머리가 누구 머리입니까? 뱀머리죠. 크러쉬 할 거다. 박살낼 거다. 우리 한글로는 상하게 할 것이요 이랬어요. 이걸 답으로 줬다고.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하나님이 요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 하와 불러가지고 16절부터 딱 하나님이 네 인생 문제 쫙 온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답도 안 주고 사람들에게 엎어놓고 골탕 먹이고 심판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답부터 먼저 주셨어. 근데 그 주신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와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거다. 이걸 답으로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사건 생기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뱀부터 생각해야 돼. 뱀. 야, 이 사건에 지금 뱀이 역사인 거야. 사탄이 역사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되는 거야.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학교를 옮겨줘 볼까? 가외 선생님을 붙여줘 볼까? 아예 집을 이사를 갈까?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이쁜 몸매와 더 이쁜 얼굴로 나를 만들어 꾸며볼까? 예를 들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 사탄 머리 박살을 내려면 총을 쏘면은 사탄이 박살나요?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지. 그죠?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뭐 꼭 남편, 자녀 문제 아니라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이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짜증나고, 끊임없이 화가 나고, 끊임없이 불신앙이 일어나고, 안 믿어지고, 걱정만 계속 생각나고, 이게 다 뭐 역사예요? 네. 그러면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요. 24시간. 근데 사탄은 절대 그리스도 이름 못 부르게끔 속여요. 그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전부 내한테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너 자식들이 그렇고,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네 남편이 그렇고,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네한테 돈이 안 붙고,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전 너무 많이 해봤어요. 너무 많이 실패도 하고요. 너무 많이 속고요. 속는 것도 나중에는 정말 약이 오르더라고. 금방 속았는데 또 속았어.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방패막이처럼 온데 써붙였어요. 진짜로. 부적처럼 온데 써붙였어요. 뭐라고?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이 못된 귀신아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걸 온데 써붙였어.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딱 변기 맞은편 벽에도 붙여놓고. 왜? 안 잊어버리고 하려고. 하도 속는 게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계속 쏘아가지고 남편한테 짜증내고 아이들한테 성질 부리고 나면 아차 속았구나. 이걸 내가 수없이 했거든. 근데 그거 진짜 효과 있어요.
이거 붙여놓고 읽는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성질이 이만큼 나 있는데 이거 읽는다고 성질이 금방 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내 입만 읽고 있는 거예요. 내 입만. 그리고 하도 읽어가지고 다 알잖아요. 예. 다 외우는데 뭐. 그러니까 뭐 입도 필요 없고 생각도 그거 안 담기고 막 기계처럼 다다다다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흑암이 꺾여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무엇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는 거. 약속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답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줬다. 뭐 좀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대로 내가 한 거야. 맞죠? 난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계속 쏟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써붙여 놓고 마음도 하나도 안 담긴 것을 그냥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해 주신 거예요. 제일 미국 와가지고 제일 사탄한테 많이 시달리고 눌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루 종일 울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예? 그래가지고 눈 다 풀려 있고 완전히 예? 뭐 사탄 결박 기도 뭐 사탄 결박 권세 다 잊어버리고 그 난리 쳤을 때 이걸 써붙여 놓고요 읽기만 했는데요. 그때 우리 가문의 큰 사탄 우리 남동생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있는 남동생이. 내가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야 큰일 났다. 기용이가 뭐 지금 병명도 모르고 지금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병명이 없단다. 열이 막 고열이 오르고 허리를 못 쓰고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뭐 이 대소변 받아내고. 그런데 CT 촬영을 그때가 20년 전이에요. 2000년도였으니까. CT 촬영비만 3,300만 원 나왔어. 아무리 찍어도 병명이 없어. 그런데 얘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걸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때 제가 이 벽에 붙여놨던 거기에 글귀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 가정과 가문에 특히 이 LA에 이래서 내가 너무 LA에 역사하는 사탄 때문에 내가 헤맸으니까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저주를 받고 떠나가라. 뭐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문에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걸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내가. 그냥 가문은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적은 거지. 가정과 가문에 우리 막 이래 하잖아요. 이야, 나 마음도 하나도 안 당겼는데 내가 눌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무슨 마음이 당기겠어요. 그런데 딱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엄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릴 거예요. 너 이랬다니까요. 근데 우리 엄마가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근데 어쨌든 네가 기도해 주라 이러더라고. 자기 장남이니까. 그기를 우리 동생이 예수 믿었어요. 그 어떤 목사님 찾아 보냈지 내가 안산에. 그 목사님도 나 누군지도 몰라요. 막 찾아가지고 하여튼 보냈는데 누나가 보내서 왔습니다 하니까 돌아 눕지도 않아더래요. 그런데 마침 척수액을 뽑으러 왔어 간호사가. 그러니까 딱 이래가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뒤에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대. 그럼 들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순한 양처럼 영접 기도를 하더래요. 자기도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겠지 자기 마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죠. 언약 잡은 약속을 가지고 약속대로 하고 있는 자의
그 언약 누림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와, 내 상태 엉망이었는데도 관계없네. 그럼 그렇지. 하나님 약속이니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백발백중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지금 다 완전한 믿음 위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 하나님 앞에 못 내놔요. 뭐 여러분은 다 믿음이 좋은데 나는 그래요.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뭘 보고? 내 약속을 네가 그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우리 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키울 때 생각나죠? 삐뚤빼뚤 철자도 틀리고 이렇게 해도 글씨 이거 숙제한다고 막 쓰는 거 보면 뭐라고 해요? 엄마가 니는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철자법도 틀리고 숙제하지 마 이래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어제보다 글씨가 또 이뻐졌네. 근데 여기 니은이 빠졌네. 이러면서 하잖아. 딱 하나님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 네 믿음 그래도 관계없어. 그래도 이 약속이면 된다. 그거 붙잡고 지금 네가 용 쓰고 있지? 오케이. 나 그게 너무 이해돼요. 우리의 믿음은 내놓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자 할 것 같으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뱃머리 박살 내줄게 이런 얘기 안 하시지. 네 믿음 내놔라 하지. 안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담나버리면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자꾸 속는 거야. 전쟁도 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다 이겨놨는데 그냥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오죽하면 대답해라 라는 설교 제목이 다 나오겠어요.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예? 아유 예수님 힘든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느라고 너무 힘드시니까 좀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 이러고 산다니까. 예? 이거 알면요 80%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진짜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얘기했어. 마귀의 일이야 얘들아. 네 남편의 일이 아니고 네 자녀의 일이 아니고 네가 공부를 못해서 네가 머리가 나빠서 네가 워낙에 못생겨서 네한테 이런 어려움이 온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이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고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마귀의 일로 안 보고 저 인간이 이러잖아요. 거기에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네. 자꾸 그렇게 속죠, 우리가. 그걸 속지 마세요. 그죠? 예.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를 계속 부모가 엄마가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고 누린다는 엄마가 그 자녀를 훌박으면 자녀는 이중으로 당하는 거야. 사단한테 당하고 엄마한테 당하고. 그럼 그 애는 어디로 갔고? 맞죠? 그러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그 자녀를 붙잡고 있는 흑암을 자꾸 결박을 시키고 꼼짝 못하고 결국은 도망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 열었습니다. 예.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없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면 만납니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만나요. 큰일 날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못 만난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네.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 없이 할 일이 없어서 괜히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예 죽을 자격도 없어. 우리로는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우리가 올라가. 그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있는 나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다.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다 했을까? 제발 여러분이 예수 역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특히 자녀에게 부모들이 하나님 역할하고 주인 역할하고 예수님 역할 해버려요. 제일. 그게 왜 그러냐면 자녀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욕심이야 사실은. 내 동기예요 그게. 여러분 하다못해 이거 살 빼는 거 있죠. 살 빼는 것도요. 내가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여러분. 아 진짜로요. 그렇대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아. 제가 그걸 요즘 느끼고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계속 내가 그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야. 그래 되면 내 몸도 잡혀요. 내 영이 잡히면 몸도 잡힌다니까. 여러분 욥기에 나오잖아요. 네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그것이 임했다라고. 욥이 아이고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 이래가지고 자녀들 나갔다 오면 또 제사 지내고 그 번제 말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던 것이 그대로 임했어. 그래가지고 자녀들 몽땅 다 잃어버리고 완전 재산 다 놓치고 나중에는 자기까지 아주 악질에 걸려가지고 벌거벗고 기와장으로 온몸을 피가 나도록 긁고 앉아있는 이런 상태까지 가서 깨달은 거야. 욥이. 사람이 그만큼 찔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자격이 절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 많이 해보세요. 아무리 두드려 패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이 다 끝냈어.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라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 기름 부어서 세울 필요가 없어. 사탄의 머리를 완전 박살낸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을 보고 참 왕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뭐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네. 제가 조금 우스운 얘기 해볼까요? 막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도 세 가지의 일을 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일도 세 가지를 해야만 이게 완성이 될 정도로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다 할까요? 물론 저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저도 이래놓고 잘 쏟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 얘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답을 주신 거 딱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제일 어렵고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하여 네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 답으로 주셨을 거야. 근데 그래 안 하고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으깨버릴 거다. 이걸 답으로 먼저 주셨어. 뭔 얘기예요? 이게 제일 비중이 큰 주범이야.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만 속지 않는다면 거의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싹 다 바뀌어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탄 얘는 언약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호자다 이랬어 내가. 그죠? 그리고 도움이다 그랬어요. 어떤 도움이? 오직 그리스도 되게 더 빨리 되게 하는 도움이다 그랬어.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 최혜리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죠? 네. 우리 최성재 집사님은 어때요? 영접하셨죠? 그렇죠. 그걸로 끝이에요. 뭐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교회를 1년 이상은 다녀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된대.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그렇게 대답 나오면 그건 50점입니다. 그렇게 대답 나오면 50점이에요.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 바람에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도 망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이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 그리스도 몰랐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건 나 몰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요, 예수라는 말은 잊어버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겠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내가 예화도 들었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있어 이 말은 따라 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이 말 못 따라 하더라고. 내가 그 말까지 했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당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가장 특징적인 증거가 축복이 오는데 뭐가 오냐?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주노니 하고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오는 게 있어. 뭐예요? 그들이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참 은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는지, 심지어 능력이나 권세나 천사라 할지라도 못 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요. 또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거 뭔 뜻이냐면 너는 이제부터 해방이야. 근데 우리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계속 죄 짓는데 해방이래. 그리고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네가 죄를 안 지어야 이제부터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안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랬어요.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죄 짓는데 죄인 아니래.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바울은 보면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 절대 안 썼어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더 많아요. 왜 그랬을까? 나 너무너무 나 실감, 통감이 돼요, 이제. 저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넌 해방이야. 아멘입니까? 이거 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잘못해줘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아이를 사랑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 그 다 생각이 누구가 주는 생각이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틀린 생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사탄 결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이렇게 말하세요. 만약에 게을러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야, 웃기지 마. 니는 썩 꺼져. 하나님, 이제부터 나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으로 내한테 막 부어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나는 이제는 힘이 없고 나는 너무 무식하고 나는 정말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난 원래부터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우리 아이가 저래. 이 틀린 거예요.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왜 많이 듣냐면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잘 아는 거예요. 예. 내가 이래 살면 뭐 하겠나, 죽자, 나 이랬다니까요. 나는 엄마 구실을 제대로 하냐, 아내 구실을 제대로 하냐, 막 죽자. 예.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은요. 예. 자, 사탄은 우리에게는 어떤 자다? 이제는 밟고 설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너희가 뱀과 점가를 밟으며. 아멘입니까? 예.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버리면요. 사탄이 알아서 다 와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쫙 밟고 이렇게 딱 디디고 밟고 서 있으면 돼요. 정말이에요. 예. 근데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고 인본주의 쓰고 오만 머리 굴려가지고 막 세상 방법 쓰고 종교적인 방법 쓰고 하면 사단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내 정수리를 타고 앉아가지고 나를 누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이제 강단 말씀도 언약이 답이다 그랬는데 이 답이요 신학자들의 답이다, 목사님의 답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에요. 인생의. 왜?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왔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그분만 잡아버리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무슨 지금 노래를 만드시려고 그래. 아주 간단하게 이 각인시키려고 각인. 예? 오죽하면 그 일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쉬운데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될까? 뭐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완전한 답인 줄 하나님 정말 몰랐네요. 이런 고백이 이번 주간에 많이 쏟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르지 못할 죽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대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일평생 계속 만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권세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또한 지금까지 아주 지금도 계속 교묘의 속에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밟고 서서 오히려 무릎을 꿇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와 이 귀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가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직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산 정도가 아니라 이 답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리는 자로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니 또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오직의 답이 되고 충분한 답이 되고 영원한 모든 문제의 답이 되므로 이 일에 원색적인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제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